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 드립시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온 땅아 뛸 듯이 기뻐하여라. 많은 섬들아 즐거워하여라. 그의 번개가 세상을 번쩍번쩍 비추면 땅이 보고서 두려워 떤다. 하늘은 그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만 백성은 그의 영광을 본다. 주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어느 신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려 이 땅까지 오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사랑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2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2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간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싱가포르로 파견 근무차 출국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일시귀국 하신 분 계십니다. 요한 라인홀트 후배, 우리 박진경 교우의 남편이면서 우리 박재준 집사님, 박재준 목사님, 박소영 집사님의 사위됩니다. 2부 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박재준 목사님 부임 소식을 전하고 또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년 동안 전도사로서 우리 교회에서 인턴을 맡으셨는데요. 이번에 광주 남로회의 풍길교회의 전도 목사로 청빙을 받으셨습니다. 전도 목사는 담임 목사와 같은 사역을 하는 그런 직책이지만 그 교회에 당회가 없는 경우에 보통 전도 목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 박재준 목사님 또 박소영 집사님 나와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박재준 목사님 인사 말씀 해주시고요. 저희가 선물은 나중에 예배 후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부부가 학창 시절에 경동의 식구가 되어서 우리 교우님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지나오는 것이 벌써 한 40년쯤 됐습니다. 뒤늦게 신학 공부의 뜻을 밝히고 시작했을 때 흔쾌히 허락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우님들의 사랑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름받은 곳에서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한편으로 항상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의 평안과 건강과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하나님 뜻이 있으면 다음에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기도회와 모임 광고입니다. 화요기도회 계속되고요. 오늘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특별히 재직 공동의회는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감사 예배 오늘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 세례가 2부 예배 때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헌금 예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 헌금 이외에 저희가 쌀이나 특별 헌금을 모아서 주변의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특별히 다른 헌금을 저희들이 부탁드리지 않는 이유는 지난 8월부터 신설된 이 선한 이웃 헌금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미혼모나 다문화 가정이나 또 탈북민을 돕는 것 외에 이번에 그 헌금 중에 일부를 저희 교회 근처에 무료 급식소, 또 주변 고시원에 거주하는 어르신들, 그리고 광희동에 거주하시는 독거노인분들에게 저희가 방한용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선한이웃 헌금이 신설된 지 5개월 됐는데요. 그동안 여러분들 많은 동참을 해주셔서 특별히 감사드리고 또 내년도 재직회 때 이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겨울성경학교, 중고등부 겨울수련회가 산상수훈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겨울수련회를 못했는데요. 이 새해부터는 재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부는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양평에서 진행되고요. 중고등부는 27일부터 29일까지 혹시 양평에 있는 한국문화의 집에서 진행되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1월 교회 일정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주일 예배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는 저희들이 송구영신 예배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에 박종환 목사님 모시고 피택장로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둘째 주에는 신입 재직 임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특별히 기억하실 것은 신입 재직 교육과 재직 협의회, 재직 수련회를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로의 신년 할애 예배 1월 4일 오전 11시 한일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들이 분당 꽃장식을 이 코로나 시대 동안 온전히 하지는 못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새해부터는 본당 꽃드림이 재개되겠습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또 혹시 기념할 일, 부모님의 추모나 기념하실 일 있으시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꽃드림 헌금을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수요 예배 특송을 신청받겠습니다. 기관, 구역, 가족 단위로 원하시는 날짜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유아 돌봄 교사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위원회와 기관 또 지출 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위한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성탄절 공동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겼지만 세상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주님의 백성은 주님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셨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저희에게 나타나사 당신의 형상을 닮게 하시고 주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자비는 하늘에 닿으며 그 자비가 구름을 뚫고 낮은 이곳에 어린아이로 오셨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일부 성가대 힘찬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를 저희들이 3년째 보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타격을 최소화할 것인가? 우리는 주로 이런 문제들에 집중해 왔습니다. 근데 최근 여러 국가들과 이 세계 기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코로나 시대에 어린이들이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가? 이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영국 정부의 발표를 보면 이 팬데믹이 시작되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실제로 어린이들에게 많은 변화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감지했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몸무게가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들이 많았고 반대로 다른 능력은 발달 저하를 겪으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연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대화를 할 때에는 이 제한된 어휘만 사용하면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무엇인가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서 아이들을 이 추적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이 분기마다 보고서를 만들어 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연령대에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할 것들을 대부분 놓치고 있었고 특별히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내용이었습니다. 영유아에게는 태어나서 몇 년 동안 일어나는 일들이 나머지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세상은 봉쇄되어 있었고 주변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이들의 삶에 이 모든 영향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소 5년 이상 코로나 시대의 어린이들을 계속해서 추적해서 아이들의 일상을 관찰하고 학교 생활과 사회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계속 연구할 계획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전염병을 극복하더라도 이 상태로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그런 인식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나온 영국 교육기준청의 연례 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문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단 한 번뿐인 유년기.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유년기를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도 겪을 수밖에 없었던 단 한 번뿐인 유년기를 무사히 제대로 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수의 성장을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태어났을 때에도 헤롯 왕이 아기 메시아를 제거하기 위해서 세상을 봉쇄하고 있었고 아기 예수는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위기와 위협 속에서 유아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항상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지만 그 말씀은 대부분 예수는 어떻게 태어났고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수태고지가 나오고 예수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으며 동방박사가 선물을 가지고 찾아와 경배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서 말씀도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 등록을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고 마리아가 예수를 낳아 구유에 눕혀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 주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하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늘 공동 기도에서도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말씀입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의 동네에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눈앞에 계신 분은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눕혀있는 갓난 아기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마구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는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기 예수는 어떤 가르침과 기적도 우리에게 베풀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하고 주위 사람들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아기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이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가 되려면 유아기와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거쳐서 어른이 되어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이겨내고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포대기에 쌓여있는 아기, 구유에 뉘어있는 예수는 메시아가 될 것이지만 지금 바로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세상을 구원할 하나의 표징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늘 아기 예수의 탄생은 완성된 기쁨, 성취된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 인내하면서 가꾸고 돌봐야 하는 예수의 성탄, 이 기쁨은 포대기에 쌓여있는 앞으로 자라나야 할 아기 같은 기쁨이고 성장하고 발달해야 하는 구유에 뉘어있는 그런 구원과 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이 주기도문 한번 외우고 사도신경 한번 고백하면 구원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확증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저는 신앙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신앙은 씨를 뿌리면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적용해 본다면 마치 아이가 잉태되고 태어나서 나중에 성장기를 거치면서 성인이 되고 이후에 힘이 다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처럼 신앙에도 성장 과정이 있고 우리의 믿음에도 발달 과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생명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인내와 소망과 노력이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에 나오는 이사야서의 예언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예수께서 드디어 성탄으로 오시기까지 수많은 백성들의 기대와 소망과 인내와 노력 끝에 현실이 된 사건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디도서 말씀에 나오듯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오신 예수를 믿었다고 모든 것이 성취되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마치 새로 태어난 새 생명의 아기처럼 신앙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함께 공부하고 나누고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고난과 박해를 견디면서 예수의 뜻을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심고 기르고 퍼지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는 유대인으로서 그들이 기대하던 그런 메시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믿기 어려웠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임신하고도 자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저주하지 않았고, 요셉은 정혼한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겼음에도 정죄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함께 예수를 맞아들이고 받아들여서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될 때까지 이 예수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가르쳤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이 결단으로 예수는 당시 사회의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여러 가지 위험을 피하고 도움과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조금 이따 2부 예배 때 우리가 어린이 세례를 베풉니다. 하지만 오늘 세례를 받은 어린이들은 이 어린이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면 이 견신례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견신례는 그리스도교 입교 예식입니다. 지금 부모의 신앙 고백과 결단으로 어린이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성장하여 자신이 스스로 그 성장한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견신례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전통에서 견신례를 받을 때에는 세례처럼 머리에 물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는 것이, 부어주는 것이 견신례 예식이었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나중에 견신례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마치 예수가 성장하여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았듯이 이 어린이들도 자라나서 성인이 된 예수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 마치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과 평화, 성탄의 깨달음과 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기 예수를 통해 주어진 구원, 행복, 이것은 더 자라고 더 커져야 하는 포대기에 쌓인 아기 같은 기쁨이고 구유에 뉘어있는 아직 완전히 자라지 않은 은혜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송,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결단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더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의 기쁨과 소망은 새해 주연절이 되면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고 사순절과 부활절이 되면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매일매일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가꾸고 돌보고 자라나게 하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라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오늘 저희에게 아기 예수를 보내주시어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구유에 담긴 성탄의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로 자라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리아와 요셉처럼 이 일에 믿음으로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이 잔치상에 초청하십니다. 이 성마찬을 통하여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 저희가 기쁨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이 떡과 잔을 성별케 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와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하나님, 아기 예수를 보내주시고 저희에게 생명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모시고 저희도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서 주님의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를 이루는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성탄의 기쁨과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어두운 이 땅에 빛을 비춰주시고 저희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가 아름답게 자라나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이 되신 것처럼
오늘 저희가 누리는 이 기쁨, 저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겨자씨처럼 자라나고 누룩처럼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기는 오늘 세례를 받을 어린이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중고등부와 저희의 모든 자녀들이 구원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자라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